감사하는 수장절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제도로 지키곤 합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은요, 이 가을에 수술을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은 이 본문이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수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천국 비유장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이 밭에다가 뿌린 좋은 씨가 있는데 그 씨가 나중에 보니까 좋은 씨만 난 것이 아니고 나쁜 씨도 났다 하는 것입니다. 병든 씨도 났어요. 잡초도 났어요. 이게 어째서 그런가 봤더니 그만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 밭에다가 그만 잡초씨를 뿌리고 말하자면 병균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밭이 아주 엉망이 됐다고 할까요? 좋은 씨도 있지만 나쁜 씨, 가라지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사주인들이 그 주인에게 말했죠. 빨리 이 가라지를 뽑아버립시다.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그냥 둬라. 가라지 뽑다가 좋은 씨도 뽑힐라. 좋은 씨도 상할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수술 때가 되면은 내 가라지는 싹 모아가지고 다 불질러 버릴 거야. 그리고 좋은 씨들을 모아서 곳간에다가 쌓아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뜻을 풀이한 것이 오늘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그 본문의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의 설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설명이 중요한 것은 좋은 씨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밭은 뭐냐? 밭은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천국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나쁜 씨를 뿌렸다 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와서 거기다가 자기의 씨들을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씨를 심었는데 마귀가 와서 또 자기 씨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뒤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농촌 출신들은 아마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자란 곳이 그 오리동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철을 타고 가게 되면 영등포 구로동 지나서 오리동 나오고 그 다음에 소사 부천 나오는데 그 중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농촌 지역이었는데 1962년도에 서울로 편입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그 전체가 전부 다 논이든 또는 과성이든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농촌도 자란 시기 되는 거죠. 그때 두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우리 집에도 넓은 보리밭이 있었는데 50년대 얘기입니다. 보리밭에 깐풍기가 많이 생겼어요. 보리 이삭이 병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맛있다고 잘라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나쁜 거거든요. 곡식이 안 되고 곡식에서 깐풍기가 생겨가지고 깐풍기 병이 도는 거예요. 그게 많이 돌면은 보리 농사 망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
이웃 동네 논에 가서 피살이를 하라고 해요. 피를 뽑으라고. 그 피는 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피는 벼하고 같이 자라면서 벼보다 더 아주 잘 자라요. 그래서 얼른 구분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피에서 나오는 이상은 아주 좁쌀보다 작은 그런 건데 그건 곡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걸 뽑아주지 않으면 그게 거기서 익어가지고 논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논에 온통 피밖에 안 날 거예요. 심지도 않은 게. 모는 내야만 거기서 벼가 자라지만은 피는 심지 않아도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벼농사 다 망치는 거죠. 자, 그런 예를 이제 들어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좋은 씨로 말미암은 밥. 그 씨는 뭐 보리일 수도 있고 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만 나쁜 씨, 병든 씨 이런 것이 겹쳐 자라가지고 농사 망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내가 추수하러 온다. 추수하면은 천사들을 시켜서 여기에 모든 가라지 병든 씨들은 다 모아가지고 불태운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나쁜 씨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귀의 자식이냐는 벌써 아담의 타락 때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미혹을 함으로써 그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는 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보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둘째 아들 아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인과 그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을 가졌어요. 아벨은 그 형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벨의 동생이 셋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동생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후손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의 앞부분부터 창세기 뒷부분까지 모든 사람들이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마귀의 자식들이냐로 갈라집니다. 이것이 신약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마태 13장에서 명확하게 천국의 비유를 들으면서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런데 왜 즉각 그 가라지는 뽑아서 다 태워버리지 왜 끝까지 주실 때까지 주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좋은 씨들이 그 나쁜 가라지 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참 이상하잖아요. 나쁜 씨들 없애버리면 좋은 씨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놔둬요. 그 속에서 고생하고 큽니다.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큽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미혹받을 수 있어요. 나쁜 씨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배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냥 두는 거예요. 왜? 너 자신이 옆에 있는 나쁜 씨를 닮지 말 것이고 옆에 있는 나쁜 씨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주어서 그들을 좋은 씨로 되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씨들은 그러기를 못하겠죠. 그러나 그건 비유니까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마귀의 자녀로 사는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는 전도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친척 조카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교도 믿어요. 근데 저는 그들에게 일리에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권면할 그런 환경이 못 됐습니다. 멀리 사니까, 따로 사니까,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까 하나씩 둘씩 믿기 시작하더니요. 안 믿던 사촌도 믿게 되고 또 조카들도 믿게 되고 또 그렇게 불교 열심히 다니던 조카들까지도 믿더라고요. 아멘. 이상하잖아요. 난 걔를 붙잡고 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절기 때마다 문자만 보냈어요. 근데 그 문자를 보고 걔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는 사람을 붙여주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교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 아들, 손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감명을 받아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로 등록을 했다 하고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직접 전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기도 전도도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쭉정이들, 또 이 가라지들도 우리는 영적으로 무시보고 무관심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울 근처에 있는 이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와서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또 직접 나가서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알곡들의 능력기도로 했습니다. 알곡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알곡의 씨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씨가 존재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내가 김씨, 이씨, 박씨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김씨, 이씨, 박씨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박씨인데 나는 이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씨라면은 성을 잘못 알았든지 우리 아버지가 이씨든지 그럴 거예요. 요새 과학이 의학에 발달돼서 DNA라는 거 정확하게 나타나면 친자 확인하면은 의학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이게 판단이 구분이 됩니다. 판별이 됩니다. 이 사람이 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이런 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국회에서 인사위원장 청문회 하는데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민노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을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강조하잖아요.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첫째 조건이 하나님은 창조주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도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없다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국의 백성들입니다.